2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암소 2마리가 언약궤와 보물들을 싣고 벳세메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 밀을 베다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언약궤를 다시금 찾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추어 서고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약궤와 보물을 실었던 수레는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암소 2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15절에 보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차원의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벳세메스 주민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를 멀리서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방백이었습니다. 방백이 무엇이냐면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블레셋을 다스리던 이 5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 블레셋은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영토가 있었지만 그곳 주민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기에 그에 대한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각 도시를 위해 금 독종, 곧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따라 제물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편 19절에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슬픈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인구 구조나 여러 사본들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이 5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세메스 주민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했고 그에 대한 벌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세메스 주민들은 세속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세메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세메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들이 논의한 결과 베세메스 주민들은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궤를 그곳으로 보낸 까닭은 그곳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기럇 여아림에 성소가 있었고 베세메스 주민들은 제의적인 이유에 따라 그곳으로 궤를 보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베세메스 주민들은 기럇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감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궤를 되찾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홀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종과 쥐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여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블레셋 5방백이 베세메스 주민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저 맨몸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그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베세메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은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데에 이스라엘 주민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벳세메스 주민들처럼 말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벳세메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얼마 못 가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으로부터 구분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빚은 토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외입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이 죽음을 당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기쁨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